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3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신앙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신앙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피데스 비타 에스트 신앙은 생명이다. 피데스 비타 에스트 신앙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계기 중 하나는 이유 없는 고난과 애매한 죽음의 사건을 경험할 때입니다. 특별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실용윤리학 교수인 줄리언 세벨레스쿠는 그의 책인 무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불신앙의 세 단계라는 챕터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무신론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그의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턴이었을 때 죽음과 고통의 현실을 처음 보았다. 그 뒤 나는 혈액학, 종양학, 주관자학 등 힘든 과목을 공부했다. 전혀 죄가 없는 젊은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약물에 중독되어 피부가 벗겨지는 것도 보았다. 전혀 의미 없는 사고로 끔찍한 화상을 입거나 사지가 절단된 모습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렀고 어떤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고통과 죽음에 무슨 의미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내게서 증발해 버렸다. 유별난 철학적인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신에 대한 믿음을 부셔버렸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 교수의 입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불경스럽고 합당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요. 실상 오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해석이 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애매한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나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사고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해석이 안 되는 고통의 문제와 애매한 죽음의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게 되죠. 실상 이것은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고난과 애매한 고통의 상황 속에 그들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고 고민했고 번민해 왔습니다. 시 데우스 에스트 운데 마툼, 시 논 에스트 운데 보눔. 신이 있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신이 없다면 선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중세에 유행했던 라틴어 경구의 물음인데요. 이것이 유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번민하며 물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자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악한 상황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선은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항상 선한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르고 건전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시 데우스 에스트 운데 마툼, 시 논 에스트 운데 보눔, 이 질문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악은 어디서 오고 하나님이 없다면 선은 어디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진리인 기독신앙은 이 질문에 관하여서 매우 분명하게 이와 같이 답하죠. 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아멘입니까? 악은 죄된 세상과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리고 분명하게 주창할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란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항상 모든 것을 이해할 때는 개념 정리가 중요하죠. 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이 말하는 죄란 크라임,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어떤 영역에서 그가 범한 범죄 행위를 크라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방향성의 것들, 이것이 바로 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만든 그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있습니다. 인간이 해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닥친 어둠은 해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자연스럽게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멀어진 인간은 그 어둠에 완전히 잠식당하겠죠. 저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와 가까이 서 있는 인간은 어둠이 거의 없게 되고 해에서부터 멀어져 갈수록 어둠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해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때 서 있는 인간은 오늘 우리이고 멀어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림자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은 어둠으로 완전히 가려진 인생, 그림자가 완전히 그를 잠식한 인생, 즉 죄로 관영한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악을 파생하고 이 악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애매한 고난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6장의 2항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죠. 이 죄로 인해 그들은 본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되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은 완전히 오염되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를 포함한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 안에 죄가 파생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죄된 결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죠. 이러한 비참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애매한 상황을 경험하게 만드는 결국에 이르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가 경험하는 필연적인 비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육신이 죽어 구원을 받아 들어간다고 하면 왜 그곳에는 고통이 없을까요? 왜 그곳에는 비참이 없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함께하는 나라는 당연히 죄에 대한 결과가 없고 고통의 문제가 소멸되는 것이죠. 실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현장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해석이 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의 자신만 바라봐 보아도 매우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우리 안에서 얼마나 비참이 우리를 끌고 갑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삶을 보아도 그러하고 인생의 여정을 보아도 그러하지만 거기까지도 갈 필요 없이 나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 가운데 놓여진 필연적 비참의 존재인지를 확인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생명으로 영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어르신들이 입에 익도록 그냥 말씀하시는 말,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제 그만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얘기를 하셔도 거기다 대놓고 그래요, 어서 가셔요. 예. 언제쯤 가시려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고통 없이 또 삶을 생명으로 영위하고 싶어 합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생명을 누리고 싶어하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위 불멸의 세포라고 불리는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암은 불멸의 세포라고 불리는 별칭이 있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1초에 380만 개의 세포를 교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동시에 죽죠. 아무리 수명이 긴 세포라도 대부분의 인간의 세포는 약 25일에서 30일가량까지 살게 되고 1년이면 몸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가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달리 암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커져서 한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결국 이 커진 이 암세포가 본래의 장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거나 장기의 일부분을 가로막게 되는데 이 암세포로 인한 장기의 손상과 장애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특징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생명을 누리고 싶어하지만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이러한 비참을 경험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데우스 에스트 운데 마툼, 시 논 에스트 운데 보눔. 우리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해야 될까요? 오직 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아멘입니까? 악함은 죄된 세상과 죄인인 우리 자신, 즉 우리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조명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탓하거나 혹은 선하신 하나님의 독립적인 영광만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곳곳을 보면 너는 죄인이야, 넌 비참해,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이 달라 선하시고 영광이 가득해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비참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희의 모든 비참과 죄된 결과를 바꾸시고 건져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비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성경이 요청하는 것이죠. 인간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면 그 원인과 그 일에 대한 결과에만 모든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생각하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어떠한 고난의 문제 속에서 결과를 목도하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힘들어져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고통의 원인과 고난의 이유 혹은 그 상황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어떤 고통의 문제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원인이 무엇이고
더 나아가 이 상황에 대한 결과로 나는 얼마나 더 힘들게 될 것이냐, 여기에 마음 쓰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신다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죄와 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필연적인 비참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과 애매한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만나는 이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이신 수많은 표적이 계셨지만 성경은 의심 많은 도마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사건 그 하나만으로 말씀이 전해짐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성경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믿음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결국 너희로 생명을 얻는 결과를 이루게 하려 함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 말씀에 우리말 단어로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 조에는 본래 숨쉬다라는 말 자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로 숨쉬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숨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서는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에 증거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내용,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의 중심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로 숨쉬게 하는 것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성경의 기자인 요한은 여기서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곧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요 그의 은혜를 통해서만 생명을 되찾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의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점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요 그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되찾는다. 너무나 인상적인 통찰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학자 역시도 동일한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는 자신이 30년 동안 남인도 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연구한 결과로 결국 요한복음 강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요한복음서 20장 31절의 말씀을 그는 이렇게 주의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공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이는 아주 공통된 해석으로 중요하죠.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이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통과할 유일한 출구이고 결국 인간이 감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한 분을 예수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서는 강조하고 집중하며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는 이유와 그 결과는 오직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입니다. 숨쉬는 역사,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란 협의적으로 살펴보면 죄의 외적 결과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된 성도의 죽음을 두고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는 장례의 본질 자체가 달라요. 저도 장례 사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사역 가운데 가보면 장례식이 장례식 같지 않은 분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성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유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일 때 장례식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자의 장례를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도 힘들고 장례식 사역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인간이 그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별의 그 과정 속에서도 아름답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날 육신의 사망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옮기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광의적으로 영생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모든 생명력,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신자는 영생으로 향하기에,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기에 그 길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진리인 기독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로 영생을 얻는 길이요, 또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자유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좌우, 숨 쉬는 것처럼 감당되고 조의 생명처럼 여겨지고 있는가? 숨 쉬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숨 쉬는 것처럼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숨을 참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얼마나 참으시겠어요? 한 3분 참으면 뭐 오래 참으신 거죠. 그 이상 참는 분들 계시면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몸만 숨 안 쉬는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숨 쉬는 것 같이 터져나오고 감당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지금 생명인가요? 숨 쉬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근본적인 가르침을 받아 삶의 유익과 도움을 얻기 위한 방편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까? 진리인 기독신앙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어떤 유익한 철학도 아니고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진리인 기독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숨 쉬는 것이죠.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장 우선시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에 힘이 된 한마디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너무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매형이 부친상을 치르고 돌아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 죽음이란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그때 저는 고통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며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의 기억이죠. 무슨 말인가?
고통스러운 것도 살아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우리의 경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좌우, 숨을 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고 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삶의 문제에 오직 유일한 해답을 예수로 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를 예수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과 모든 삶의 유일한 방편을 예수로 삼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그리스도를 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생명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신앙보다 중요한 게 많고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 취업과 입시를 자신의 자존심과 건강과 미래를 신앙보다 더 우선한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숨을 제대로 안 쉬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비교되는 모든 가치는 상대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 잃었어도 나보다 더 많은 것 잃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상처받고 낙심할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일단 신앙으로 숨을 쉬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고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관점이 바뀌어진다고. 생명이 가득한 삶이 나로 하여금 인생의 해석을 바꿔내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나를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 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하시기까지 모든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공급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은혜는 그 신앙은 상대 가치가 아니거든요. 절대 가치거든요. 근본적인 가치라고.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쉴 때 삶을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헬스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영을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혼자 하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수영은 자유형을 기준으로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이제 보통 한 25m 정도 수영장 거리가 있을 때 80회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한 2km 정도 해서 언젠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철인 3종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어느 날 저희 이제 저의 형제인 이제 김우열 형제와 함께 청년 형제랑 수영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저보다 훨씬 더 운동신경이 좋고 운동을 잘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천추의 한이 자기가 축구를 안 한 게 자기가 축구를 했으면 박지성처럼 됐을 텐데 왜 아버지가 축구를 안 시켰냐 이거 갖고 아직도 이제 말하곤 하거든요. 정말 운동을 잘하는데 같이 수영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몇 번 못 가가지고 물속에서 얼굴이 새파래져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봤더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수영을 배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을 처음 배우면 하는 게 뭐냐면 숨쉬기 합니다. 음파를 잘해야 돼요. 음파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에 들어가서 숨을 편안하게 쉬고
물속에 있는 것이 편안해져야 그때부터 수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아도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숨 쉬는 게 제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팔을 다급하게 헤집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에서 한번 나와서 숨을 쉬는데 거의 죽는 사람 신용을 하면서 물에서 나와서 숨을 쉬고 그래요.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다 보니까 몇 미터 못 가서 중단하고 서서 헥헥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어떤 한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이라는 바다를 헤엄쳐서 주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숨부터 제대로 잘 쉬어야 돼요. 숨부터. 무엇으로 쉬어야 됩니까? 예수로 숨 쉬어야 됩니다. 예수로. 인생의 모든 순간에 다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삼아 그분으로 인하여 숨 쉬듯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붙드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모든 감각과 판단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귀한 것, 신앙입니다. 신앙보다 귀한 것 없고 급한 것 없고 우선시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학생 자녀들이 교회당에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막 전화를 하죠. 왜 교회 오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학원 가야 된대요. 공부가 신앙보다 더 중요할까요? 예. 예수를 안 믿다가 아이가 공부만 하다가 인생의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부는 나중에 정신 차리면 또 합니다. 예. 공부해야 되구나 생각 들면 공부해요. 어떤 분들은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신앙을 뒤로 이렇게 미룹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돌고 도는 게 돈 아닙니까?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인생을 영위하는 생명과 같은 귀한 이 가치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숨 쉬는 거예요. 예수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고 제대로 믿겠다. 저것 중요하니까 급한 불부터 끄겠다. 이거 안 됩니다. 신앙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귀하고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교계의 원로이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뒤에 목사님들 모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인생의 말년에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10여 년 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은퇴하신 뒤에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슷했어요.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4세의 나이로 소천하신 박재일 목사님께서 일생에 걸쳐서 강조하셨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04세의 그 나이 때, 그러니까 그 당에 돌아가시는 그 당에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하고 이것을 하는 게 가장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남녀노소, 직분 고하를 물어나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예수로 숨쉬는 삶, 그 삶이 결국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는 삶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으로 숨 쉬셔야 돼요.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 삶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이 곧 생명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숨을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이유,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우며 상처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환경과 조건이 부족하고 내가 타고난 것이 연약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이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우며 상처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의 성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숨은 잘 쉬고 계십니까? 예수로 숨 쉬고 계십니까? 숨 쉬듯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예수로 숨 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이 시작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해석되고 감각되리라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삼아 내 삶의 유일한 해답과 정답으로 삼아 내 삶을 영익케 하는 위로와 소망, 내 삶의 동력으로 삼아 예수를 믿고 바라면서 그 주님을 붙들면서 숨쉬듯이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라. 아멘.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견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는 것은 난 예수 충만함이라.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아멘.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숨을 쉬듯이 예수님 찾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주님을 신앙함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는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해답,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늘 붙들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귀하신 생명입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숨 쉬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숨을 쉬어야 합니다. 먼저 숨 쉬어야 내 삶에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지고 내 삶에 해석하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로 살게 하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로 숨쉬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고 구하며 두들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 삶이 신앙을 생명으로 여기는 삶이 될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룩한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을 아버지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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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가 믿는 아버지 신앙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실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주여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숨쉬는 인생,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를 붙드는 인생,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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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그렇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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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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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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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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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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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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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숨을 쉬듯이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내 삶의 오직 유일한 해답, 오직 유일한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우리에게 경험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신앙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시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가치요, 가장 앞서는 아버지 믿음이 되도록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시시각각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으며 아버지 그것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숨을 쉬듯이 생명으로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